를 깨닫는 것은 성령님이 나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자, 보십시오.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 이 자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만나주시고 있다는 얘기죠. 히브리서에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모든 날 마지막이 뭐죠? 말세. 예수님 오신 때부터, 우리 말세는 예수님이 이미 초림한 그때부터 우리 말세라 그러잖아요. 자, 그럼 복음서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육신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에는 이것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것이 아직 선명하게 성령의 조명으로 인식이 안 되고 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것이 단지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이것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죠. 오전에도 목사님 말씀 잠깐 이런 비슷한 부분 살폈지만, 우리가 신앙의 연조, 내가 몇십 년 신앙생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3주 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 일들이 다른 지역까지 퍼져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중요한 건 그들의 마음의 자세잖아요. 그들이 중심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기대하고,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졌을 때 그들의 삶에 실제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물론 이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뭘 강조하려고 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좀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람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리죠. 습관적인 예배의 자세에, 예배 자리에 가게 됩니다. 기대함도 없고 사모함도 없고 갈망함도 없는, 그냥 어떤 하나의 틀에 매여서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가야 된다. 예배 안 가면 뭔가 찜찜한 것처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3주 만에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게 하나님이 하시고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어떻게 3주 만에 이 획기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3년도 안 되고 우리 30년을 다녀도 우리가 많이 변화가 안 되고 있는데, 이 3주 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이고 하나님의 역사죠. 여러분, 바울이 그 핍박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그 핍박 가운데서 시기와 질투로 모함하는 그 핍박 가운데서 그들을 향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의 마음을 또 보셨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자세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도 나오지만 4가지의 밭을 예를 들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강조한 게 뭐냐면 마음의 자세입니다.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가. 길가,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에 이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지. 내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다, 사랑하지도 않았다, 형용도 보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너희 삶 가운데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지식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시간에, 그 찰나적인 시간에, 용선이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이 순간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고. 어떻게 사모님,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내가 직접 와서 해준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근데 그 시간에 목사님이 지금 용선이 발 아픈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찰나적인 순간에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거죠. 불과 몇 초 사이에 순간에 그 일이. 그러니까 지금 밖에 나가지고 얘가 그냥 놀래가지고 벌써 기다리고 있는 질문할 게 있다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신 건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지식이 바뀌지를 않아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정말로 이 가난한 마음,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내가 그동안 들었던 거, 알았던 걸 내려놓고 내가 다시 배우겠다는 이 자세, 그리고 성령의 비추심을 보면서, 비추심이 있을 때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내 안에 사모함도 갈급함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나 멀어져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내가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몇십 년 신앙생활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이 어떠냐는 거지. 지금 내 안에 주를 향한 열정이 있고 열망이 있는지,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이코스에 성경도 몇 장 있는 거 우리가 체크하는 이유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답이, 우리의 인생의 답이 다 들어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말씀을 큐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묵상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전체 가운데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서를 보면서 뭘 보냐면, 우리들의 신앙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이 짧은 기간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말이죠.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안에 이들과 같은 갈급함이 과연 있는가? 사모함이 있는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하나님이 지금 주의 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한다, 이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앉아 있는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시고 이렇게 여러분 그 되새김질을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도 부지런히 읽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조화가 돼서 성령께서 비추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주님을 추구해 가면서 이게 서야 되겠죠. 여기 지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건 이론으로 알 수 있지만, 실제적인 내 삶 가운데 얼마나 주님이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있고, 그렇게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어떻게 각인이 되어 있는지, 내 삶의 완전히 통치자와 주권자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더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게 피상적인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제자들이 예를 들어서 예수님 당신을 알게 되어서 아주 기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참으로 어리석인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그들 가운데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이 경험됐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경험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또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죠. 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빌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던,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했는데도 여전히 성령의 비추심이 없으니까 빌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자신 가운데 와 계신 걸 몰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여전히 피상적인 자리에 머물러서 또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여기 중요한 게 뭡니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예수님의 3년 동안 그렇게 함께 있었다니까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니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통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분의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빌립처럼 예수님을 오래 믿었지만 주님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극이죠.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까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리에 나갈 때 정말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겠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면, 알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임한 거죠.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주님이 빛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주님을 찾는 자리에 안 가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정작 알아보지 못한 게 빌립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지도자들, 많은 사람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죽이는 자리에 간,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계속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반응하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무반응, 여전히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주여 앞에 서는 우리의 자세가 되게 필요하지요. 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해 보았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과의 그 개인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부터 들은 것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요? 자, 우리 요약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부터 듣는 것이고 하나님부터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하나님 만남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장 더 보셨어요. 사도행전 안에서 그럼 오늘날 우리 현재까지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자,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의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근데 정말 이걸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부터 현재까지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인생에 함께 거하십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당연히 거하시고 당연히 역사하셔야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 이게 성령님이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듣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지 않는가? 이거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것을 왜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엎드려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성령님은 항상 믿는 사람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는 자리로 갈 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는데도 여전히 반응하지 않는다. 나중에는 그 음성을 전혀 못 들을 때가 올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퇴보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억압 가운데 눌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생명요 거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는데 전사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그다음 또 뭡니까? 비유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서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 당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과 현재 오늘에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십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 묻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성령님, 그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얼마만큼 그 목사님이 그 성령님을 의지했는가가 나와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께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성령님. 순간순간 성령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성령님을 순간순간 의지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내셨는데 우리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돕는 분으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다면 우리가 얼마나 마이너스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효과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걸 경험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보이시고 알리시기를 원해요. 첫째로 뭘 보이시기 원한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이 시대 가운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으면 어떻게 행해야 될 건가?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길은 무엇인가? 그 길을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어떤 방법으로 말씀하십니까? 성경과 교회와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한다는 건 뭡니까? 이미 잘 알고 싶다시피 우리 공동체 안의 지체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 중심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돕고,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런 상호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알지 못하죠. 내가 모르는 걸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 가고, 다듬어져 가고, 빚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은 성경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 여러 가지 우리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루심이 있죠. 환경이 내가 갑자기 어렵다, 힘들다는 그걸 통해서 왜 어려운가를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죠. 우연이 없는데 이걸 통해서 제게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나 삶에서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우연히 넘기지 마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내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뼈를 찾으라고, 하나님께 엎드리라고 환경을 통해서 다루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지요. 근데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더 세미하게 더 들려줄 수 있죠. 처음에는 이렇게 긴가민가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그런데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 영이 알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냥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점점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민감해질 수 있는 비결이 뭔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의 영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는가요? 아니 어떻게 화장실 안에서 말씀하시나? 하나님 어떻게 하도 장소가 없어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나? 여러분 하나님이 왜 화장실에서 말씀 못 하시겠습니까? 볼일 볼 때, 또한 세수할 때, 길을 갈 때,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치밀한 가운데서 예민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도 그걸 놓쳐버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인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이건 선순환이죠. 예민함이, 민감함이 더 부어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에 목적을 가지고 계실 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왜 말씀하실까 이겁니다. 그냥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에, 내 삶에 분명한 뜻과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소홀히 여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이 말씀 한마디를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나 다 알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어떨 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될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닌가, 우리 영손이처럼. 그런데 느닷없이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할 때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모른단 말이냐?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정말 특별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한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가 예사롭게 넘어갈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말도 우리가 예사롭게 넘어갈 부분이 아닌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는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반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냥 쏟아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 이때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카이로스 시간을 놓쳐버리면 뭡니까? 그 기회를 놓쳐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염두에 둬도 이것을 예사롭게 넘기지 않을까요?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말씀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할 때가 내가 반응할 때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할 때가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때가 뭡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순종해야 되겠죠. 말씀한 그대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역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왜 경험이 안 되냐는 거죠. 이 반응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예사롭게 넘겨버리는 거죠. 여러분, 아까 제가 좀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와서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말씀한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라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때로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또한 여러분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다양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하나님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라고 핑계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가고 우리가 회복되고 비적하고 하나님이 만지실 수 있는 거기에 우리가 올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예를 들어서 뭐 환상을 통해서나 막 꿈을 통해서나 놀라운 방법으로 말씀하셨다, 경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나에게 뭘 말씀했나, 이게 중요합니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 뭔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여기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뭐 환상이니 뭐 어떤 특별히 어떤 그 역사니 치유니 이런 것에 더 치우칠 수 있는데, 거기에 더 초점 맞출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나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이게 살펴보시면, 이걸 다시 요약을 해보면, 이게 읽기 때문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상담을 하러 와요. 하나님 뜻이 뭔지 궁금하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궁금해서 물으러 왔으니까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또 감동을 나눠주고 또 하나님의 기준을 얘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해놓고 뒤돌아가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반응하지를 않아요. 아니, 상담하러 왔으면 어떻게 해줬냐고 와서 물으러 왔으면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주면 해야 되잖아요. 아니, 물으러 왜 옵니까? 아니, 그러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냐는 거죠. 반응하지 않는데. 근데 그래 놓고 자기 생각대로 가버려요. 이러면 진짜 대책 없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뭐가 있냐면 잘하지가 않아요. 이 믿음이 성숙하지가 않아요. 성숙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퇴보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심령이 굳어지고 성령님을 근심시키니까 영이 점점 죽어가고 악순환이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신의 답을 위해 문장을 대조해 보면, 자, 다시 보겠습니다. 죄 때문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있으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질 않습니다.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사야에서 보면. 근데 여기 죄 때문에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향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온전한 인간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죠. 그래서 영적인 진리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계시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 박사였지만 그들 안에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보는 귀와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그 마음의 자세가 없으니까요. 이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삶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에 의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실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자, 성령님의 역할이 있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또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리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우리가 순간순간 의지하는 게, 이 성령님이 우리 삶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구약에서 모세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당신을 진리로 인도하고 모든 것을 당신에게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당신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영적인 진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인식이 돼야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 뭔가 깨달아졌다. 그러면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나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절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면 그것을 쓰신 저자 자신이 오셔서 당신을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성경 말씀을 읽을 때나 큐티할 때나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하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십시오. 성령께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알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 자세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진리는 계시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당신에게 진리를 계시하실 때 그것이 당신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뭔가 하나님의 환상으로 그냥 훅 나타나가지고 내가 나타나서 마치 이사야가 마치 사도 바울이 삼층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저를 보고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것이 아니라 말씀을 깨달았다, 비춰졌다.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미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만나고 있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진리는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되는 거다. 그래서 왜요? 성령님만이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는 자리로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과 목적과 길을 알리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갈망하는 자리로 갈 때.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지금 성령을 통해서 나를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만나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이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감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시 여겨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이게 깨달아진 것을 당연시 여겨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하라고요. 오늘 이게 조국은 선임이 그 수술한 후로 그 노구를 이끌고 80이 넘은 이 어르신이 한남동에서 이제 다리가 이게 넘어져서 여기가 부러져 완전 부서져 버리잖아요, 엉덩이뼈가.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니까 이게 수술은 했지만 이게 오래 가잖아요, 통증 때문에. 근데 정말 감사한 게 뭐였냐면 처음에 수술하고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정말 걱정됐어요. 하나님, 이러다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이 화장실에서 넘어지면 그 다음에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걸 제가 이렇게 봤기 때문에 제가 참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신방을 갔는데 세상에 누워 계셔야 될 그분이 마중 걸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데 저번에도 이제 신방을 갔더니 다른 교회 못 나가겠대요. 말씀을 못 듣겠대요. 이제 이 말씀이 이분한테는 이게 비춰진 거죠. 그냥 제가 조건 선생님 첫날 첫 번째 우리 저쪽 도봉산 교회에 있을 때 십자가 복음 그 성경 공부할 때 이분이 오셨어요. 그때가 70대 후반이었잖아요. 근데 이분이 성경 공부 딱 끝나고 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사모님, 망치로 머리를 하나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70대 후반이. 성령께서 이 권사님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못했는가 이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 안에 이 주님을 향한 갈망함이 있어요. 주님이 뜻을 가운데 살고자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첫 시간에 하나님이 그분한테 비춰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그 권사님 집에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얼마나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계단이 이렇게 막 내려가야 되고 또 이게 내려가가지고 또 마을버스 타는지 모르겠어요. 전철 타서 또 힘들게 여기 또 마을버스 또 갈아타서 지금은 그래도 이제 차가 좀 운행이 되지만 예전에는요 한담동에서 여기 도봉산까지 오면은 자리가 없었어요. 주일날 등산객들이 자리를 양보를 안 해준대요. 세상에 인간들이. 그것도 노약자석에 앉아가지고 80이 넘은 이 노인네가 서 있는데 자리를 양보 안 하는 거예요. 1시간을 서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그 다리 아프신 노인네가. 제가 막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같이 탔으면 지팡이로 다 두드려 다 일어나라고 할 텐데. 아니 세상에. 그런데 그 열정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 당뇨로 몸이 힘드시면서. 주님이 그 안에 열망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은혜죠. 주님이 그 열망을 부으셔서. 그러니까 오늘 오시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 우리의 성도들 얼굴만 봐도 이렇게 좋아하시는, 우리가 매주 신방을 못 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막 못 견뎌 하셔서. 근데 그런 기도해 주는데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입을 주셨기 때문에 입으로 찬양 드리라고. 바울과 신라를 이렇게 또 생각나게 하셨고요. 감사.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스러져서 못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성공적으로 수술이 되게 하셨고, 지금 걸어 다닐 수 있게 하셨고, 통증이 있지만 예전에는 밥만 보면 화가 났대요. 짜증이 났대요. 먹기가 싫으니까. 근데 지금 밥맛이 있대잖아요. 그래가 지금 그게 2개월이 돼가지고 몸이 3kg가 지금 살이 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하나가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몸에 통증은 있어 짜증은 순간순간 날 수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초점 맞추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힘든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일하고 계신 그걸 보면서 감사할 때, 감사는 더 놀라운 그 감사를 더 막 탄생시키죠. 태어나게 하죠. 일으키죠. 그리고 그렇게 힘들지만은 찬양할 때, 주님 앞에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경험되실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안에 이 감사가 얼마나 능력인지요. 감사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찬사를 드리고 기뻐하고 또 하실 일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게 능력이죠. 그리고 찬양이 얼마나 능력인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하면 찬사를 드리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친밀한 교제를 놓치면요, 찬양이 되든가요? 찬양도 안 되죠. 잘. 그리고 찬양도 입으로만 그냥 되죠. 노래 부르는 거, 노래. 여러분, 찬양과 경배가 안 되고 있다면, 예배가 안 된다면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잖아요. 찬양에 감격이 없다면. 근데 사단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문제를 줘서 찬양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 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 멀쩡한 몸으로 옥에 갇혀 있습니까? 멀쩡한 몸이 아니잖아요. 족쇄가 차 있고 피가 흐르고 지금 매를 맞아서 피가 흐르는 상황 가운데 찬양했습니다. 주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부어지니까 찬양했습니다. 옥문이 열려지는, 황쟁이 열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사를 드릴 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데,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너가 오히려 나로 인해서, 이 환경을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것을 기대하고 계시죠. 그것을, 그 자리로 반응하지 않겠니?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사소한 거라도 시도 때도 없이 길을 걸어가든지 화장실이든지 아무 때든지 그 안에 있을 때 임재가 있을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친밀함이 없으면 임재가 거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은혜도 안 돼요. 졸리기만 하고 딴 생각만 들고 이게 안 비춰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딱 보면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늘 이게 말씀이 은혜가 돼. 은혜가 된다고 고백을 해요. 말씀을 들으면. 근데 친밀함을 놓친 사람은요, 말씀 은혜가 안 돼요.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이미 상태가 메말라 있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뭐가 깨달아지겠습니까? 안 되죠. 비춰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친밀함이 없으면 자기 관점으로 결론을 딱 내려버리는 거죠. 이 자기 관점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옮기는 이 부분에서도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그 교회를 내가 나로 말미암아 세워지고 내가 어떻게 협력하고 도와서 그 교회 공동체가 회복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건가? 여러분이 교회를 올 때는 이 목적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내가 내 개인적으로 은혜 받아야지, 이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개인적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어떻게 회복시켜가고 어떻게 헌신하고 섬길 것인가, 그래서 주의 뜻과 목적을 이룰 것인가, 여러분 이게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거기서 자기 생각이 내려져야 이게 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요. 자기한테 유익이 오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여기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겠습니까?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거기에 이게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섬길 때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개인에게. 근데 먼저 항상 자기가 먼저 전면에 딱 나서는 거죠. 자기 유익, 자기한테 떨어질 여러분 여기에 초점이 있으면 항상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이 딱 차 있어요. 자기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분별이 이게 가려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게 정리.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그러고 대책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자기 관점이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이건 깨트려지지도 못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관계가 잘 돼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또한 교회에서는 목사님 오전 잠깐 언급하셨지만 교회의 질서 안에 순복하는 것. 여러분 교회 리더십하고의 관계가 깨지면요, 여러분의 손해입니다. 절대로 유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종을 통해서 은혜가 부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이 관계를 회복해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안 자라요. 근데 이게 안 되면요, 다른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가 안 되니까 이제 마음이 시승생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해결돼야 다른 데 가서도 이게 세워지는 거지,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 관계가 이만큼 중요하니까 사단이 관계를 인해서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요. 한 장 넘기셨어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느낀 대로 요약해 적어보십시오 그랬잖아요. 근데 세밀한 것보다 전반적인 주제나 방향에 초점을 맞추라. 자, 앞에 뭐가 있냐면 1단원에서 5단원까지 그 연습 문제를 여러분 다시 보라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책을 놔두고 가신 분은 절대로 안 받겠죠. 우리 교회의 특징이 또 뭐냐면 책이 무겁다고 다 보관해두고 가잖아요. 이거 목사님 어느 날 저걸 다 없애버리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못 없애버려요. 그래서 저기다가 차곡차곡 놔두는데 이걸 그러면은 책을 이렇게 놔두고 갔으면 여러분 양심이 있으면 30분 전에 오셔가지고 이거 좀 한번 읽어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밑에서 막 놀아. 그러니까 5분 전에 올라오신 분도 계시고요. 2시 반 땡 되신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방이 무거우면 제가 이제 저도 이렇게 몸이 그 기운이 없다 보니까 이 조그만 것도 무거워요, 진짜. 그래서 지갑도 제가 아주 가는 조그만 걸 들고 다니는 이유가 그것도 무거워서요.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옷이 무겁다고 하는 거 제가 이해를 못 했거든요. 옷 입을 때, 겨울 옷 입을 때. 이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가방이 무거운 거를. 멀리서 오시는 힘드신데. 근데 보관해 놓고 가십시오. 근데요, 30분 전에 오시면 양심이 있으시면 한번 읽고 이렇게 보시면 훨씬 이해가 되는데 한번 읽지도 안 가서 들으려고 하면 이게 많이 효과가 좀 떨어지죠. 그래서 다음 주는 제가 여러분 기대가 됩니다. 2시 되면 여러분 이미 여기 와 계실 겁니다. 아서다하게 앉아 계실 텐데 오늘 소수의 몇 분은 미리 와서 앉아 계셨어요. 네, 그렇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즉각 응하라가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모세가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죠.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나서가 우리가 긴 토론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모세가 긴 토론으로 들어가가지고 낭패 본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말을 잘 못한다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라고 하나님과 긴 토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말 못하는지 모르고 찾아왔겠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다 아십니다. 말 못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네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네 입술에 말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변론하고 있습니다. 막 하나님과 논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의 사역 가운데 아론이 대변자가 됐잖아요. 모세의 입술의 대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이야말로 그래서 평생 동안 그를 제한시켜버려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을 텐데 못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거부를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서요, 우리가 거부하면 억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 다 알고 우리를 부른다니까요. 근데 나 못해요 그러지 말라니까요. 못한 거 알고 부르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반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죠. 감당할 기름 부음을 부으시는 거지요. 내가 반응할 때. 네가 반응해라. 그럼 내가 기름 부어주마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못한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걸 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켜버릴 수가 있다는 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엇을 정기적으로 말씀해 오셨는지를 점검해 보도록 당신에게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나 여러분이 큐티할 때나 말씀을 볼 때나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나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부분이 뭔가, 그것을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순종 안 하고 있으니까요. 계속 말씀하는데도 반응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계속 그걸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도 당신이 응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불순종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그 1세대가 못 들어갔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불신했잖아요. 불신 10번이나. 근데 하나님을 불신한 것에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하나님의 노를 들끓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를 너희가 대적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들끓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뭡니까? 바로 불신입니다. 또한 불순종입니다. 왜 우리가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요즘 들어서 예전보다도 이렇게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린다, 임재도 거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우리 관계 가운데 이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혹시 순종하는 것이 없는가? 아니면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을 안 찾으면 당연히 이게 되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식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떨려고 하는데 주중에는 여러분 막 하나님 전혀 안 찾아. 근데 하나님이 인식이 되겠냐고요.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경험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다시 서야 우리를 회복하시죠. 예.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자, 여기 지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응답됐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께로부터 오는 말씀이 한마디라도 당신의 인생을 조종하는 데 실패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당신 안에서 당신을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순종할 때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고. 어떤 걸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사무엘처럼, 사무엘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순종할 때요.
반응할 때요.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를 가리킨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적용해서 열매 맺는 생활을 하지 못하면, 말씀을 듣고도 그 순종하지 않으면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섭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십시오. 성령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즉각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고 지금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 불순종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근심시키는 일인지, 나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그 자리로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한 번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식기도 그냥 대충 하고 여러분 이렇게 산다면 정말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 번 교회 개척 초기에 제가 집에서 점심 먹을 때 제가 그냥 이 습관적으로 식사 기도를 하고 젓가락을 딱 들었습니다. 그 순간 너 기도 다시 해. 제가 너무 습관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그 기도를 또박또박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반응하고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충 이렇게 하고 젓가락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멸시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한날 대통령을 만날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몇 시간 전에 미리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대화하고 어떤 태도를 갖는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날 때도 우리가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부분이 익숙해져 가지고 어떨 때는 여러분 기도했는데 또 하고 여러분 기도 있으세요? 여러분 식기도를 또 해요.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없으세요? 대답 안 하신 분 없으셨군요. 이게 참 다행이십니다. 저는 그런 적 있어요.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뭐라고 나중에 또 한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소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그 자세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함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이게 안 됩니다. 모든 게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식이 안 돼요. 경외함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막대하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이 나중에 너무나 하나님 멀리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징계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그때 하나님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어 있고 다시 그 자리로 회복하려면 너무나 많은 그것이 소비가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가야 돼요. 하나님 찾는 자리.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요, 그냥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요,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요, 그냥 그것이 일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선순환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구되는 게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즉각 반응하는 거죠. 즉각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지난달에 다니엘서를 이렇게 큐트를 했지요. 근데 거기서 아주 놀라운 게 여러분 발견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니엘의 21일 작전 기도에 우리가 응답됐다. 다니엘이 근데 21일 작전 기도 중에서 첫날 이미 응답됐다. 우리가 그것을 그런데 첫날이 응답이 됐지만 사단의 방해로 말미암아서 21일째 그날 응답이 가져왔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가 얼마나 제가 무지했는지가 제가 이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게 큐티하면서 뭐가 보이냐면 제가 그동안은 너무나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습관이죠, 이게. 제가 그 말씀을 더 깊이 읽고 진짜 이거 뭐가 이래야 되는데 다니엘이 21일 작전 기도를 통해서 첫날이 응답이 됐지만 방해가 있었는데 21일 만에 끝까지 기도하게 응답이 왔다. 여기에만 제가 초점이 맞췄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다니엘이 첫날 응답이 될 수 있었을까? 여기에 제가 몰랐었어요. 여기에 초점을 못 맞췄었어요. 근데 이번 막스를 묵상하는데 아침에 이거 교회에서 이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게 확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가 보이냐면 거기 이게 있잖아요. 다니엘 10장에 천사가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이게 확 저한테 오는 거예요. 10장 12절에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니엘이 지금 자기 민족의 죄가 왜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 끌려와가지고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가 지금 그게 뭐가 문제인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이 시점에 이제 이 백성을 다시 이제 때가 되어서 70년이 돼서 회복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달으려고 할 때, 그때 이 자세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할 때. 그 다음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을 때 스스로 겸비하여 섰을 때 너희의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첫날부터 그것을 하나님이 취하신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취해버린 거예요. 그 기도의 자세를. 근데 다니엘이 그 9장에 또 보면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자기가 먼저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그래서 모든 문제가 자기로부터 시작됐다는 걸 인식한 거예요. 이 백성이 유다의 죄라 이스라엘의 죄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죄, 나의 죄, 나와 우리 민족의 죄, 거기다 자기에게 포함시킨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인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해결은 항상 나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는 게 인식이 되는 만큼 이미 해답은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가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안 보이니까 답이 안 보여버리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문제를, 자기의 하나님 관점에 자기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 이 부분이 됐어요. 그렇게 했을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니엘이 맛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자세였습니다. 이게 저한테 정리가 확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20일 작전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 뭐 하면 응답 받아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가 저한테 보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을 내가 왜 찾는가, 기도하는 목적이 뭔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의 발단이 뭐였고 하나님의 그럼 뜻이 뭔가, 이걸 알기 위해서 그렇게 겸손하게 겸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자세를 보면. 그러니까는 유다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이렇게 패망하고 이게 포로에 끌려온 것은 그들의 죄악 때문인지를 알고 그 앞에서 회개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요, 더 심각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는지,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해 오고 있는데도 또한 하나님의 기준을 알면서도 내가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갖고 주 앞에 서야 되겠죠.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했을 때 수치를 당하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영광이 다 거쳐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버리신, 하나님이 전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그 가운데 어떤 역사도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하나님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걸로 땡 하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나님 찾지 않으면 우리를 징계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나를 찾으라고, 나를 목적하라고. 우리한테 족쇄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한테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하실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갈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인 것을, 우리가 시간도 아껴야 되고, 정말 저도 요즘에 날씨가 더우니까 시간을 잘 활용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신방하고 막 피곤하니까 제가 또 이거 막 더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정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어느 때까지 있어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말씀 보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되는지.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게 성령님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다 순종하는 자리로 갔으면 좋겠고요. 또 은혜를 구하여서 잘 안 되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순종하겠다고 반응하는 자리로. 근데 한 걸음을 떼야 그게 되는 거지,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여전히 반응하지 않다면 그것은 불순종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다 그렇게 되어졌으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이과의 요점을 같이 읽고 마칩니다. 성령님과의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성령님이 나의 인생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오면 그것을 쓰신 장본인이 오셔서 나를 가르치신다. 진리는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 진리는 계시되는 것이다. 아멘.